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19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6시간 동안 처절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곁에 선 어머니를 두고 하신 말씀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말씀은 자기를 십자가에 눕혀놓고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되뇌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이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옆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강도에게 구원의 말씀을 하시지요. 처음에는 그를 같이 비난하고 욕하던 그 강도였었는데 회심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용납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 옆에 있는 강도를 해서 실제적인 구원의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땅 위에 남겨진 혈육인 그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자기의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한테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되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맡기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자기가 이 땅에 남겨지게 된 그 관계를, 당신의 관계를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자, 잘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대적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남겨진 관계를 그의 제자에게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요한은 도망갔던 사람인 거 아세요?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제자도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십자가 이 두려운 광경 속에서 또 이 원수들과 또 이 군병들이 위협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곁에는 그야말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함께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또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오늘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곁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군병들의 위협과 이 끔찍한 살해 현장과 또 사람들이 이렇게 적대시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십자가 밑에 거기 머물러 있기가 아마 안 쉬웠을 겁니다. 아마 두려웠을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협과 두렵고 끔찍한 광경을 무릅쓰고
끝까지 십자가 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을 가지고 말하기를 예수의 사랑을 사랑하시는 제자, 늘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영혼을 관통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히 혼자인 거 아십니까? 병들어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손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누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있고 누가 죽음의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철저히 사람은 누구나 혼자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죽을 때는 혼자요. 아플 때도 혼자고 인생은 사실은 고독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고독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 이 사람의 영혼을 딱 꿰뚫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마음속에 공감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혼자였던, 그래서 모질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마음을 그렇게 모질게 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딱 설득이 되고 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요 둘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게 된 사람, 이 사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는 처음에는 상황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다시 도망간 자리에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그 십자가 밑으로 걸어왔습니다. 마리아들도 마찬가지죠.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마음속에 딱 관통할 때 생기는 것이다. 사랑받아 본 사람은 절대로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도망가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끈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붙든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이 십자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평생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이다. 여러분, 그렇다 해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이겨버렸고 설복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대화 속에 쏙 빠져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쏙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경우를 따지려 들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적과 아군인지만 따지려고 들어요. 경우 안 맞으면 틀어버리고 삐져버리고 싸우려 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뭔지 아세요? 이 사랑이 사람의 마음속에 설득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설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관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비로소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자라는 자식들은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일그러져 있는 사랑을 베푸는 집 자식들은 사회생활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적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보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여라고 말한 것은 이 구네스라고 하는 말로서 그것은 왕들이나 왕후 이런 분들한테
이르는 극존칭입니다. 근데 바로 그 언어를 쓰시고 여자여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예수님을 낳은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 그 이스라엘이다, 여자가 낳은 아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여기서도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여자여라는 말을 또 쓰신 건 뭘까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언약의 백성을 대표하는 마리아의 그 마리아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공생애를 이제 마감을 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이 마지막 매듭을 푸시면서 이렇게 공생애를 마치십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낳은 이 여자 마리아는 시므온의 예언과 같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아들로 인해서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사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무엇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위로하지 못하고 아마 평범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오열을 하고 기절을 하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기서 마리아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 공적인 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열게 되어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으로 이 사역을 매듭짓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딱 매듭을 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말씀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은 이 호사가들 비판하는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 쓰는 말입니다. 이게 인간 예수다, 연약함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그 고통이 두려워가지고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토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른 적이 없는 거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일관된 호칭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여기서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겠죠? 여기서는 그 전까지 바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였고 하나님 편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주님은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의 죄를 중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 번째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중재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편으로 옮겨 서시죠. 사람의 죄를 감당하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못이 박혀가지고 요 관절 오목한 곳에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거든요. 그리고 발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지탱하려면 여기에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몸을 이렇게 늘어뜨리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팔과 발에 힘을 들어가지고 밀어 올려야 돼요. 그러면 겨우 흉곽이 이렇게 압력에서 놓여가지고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발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힘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다 잘 안 죽으면 다리를 분질러 버리죠. 다리를 분질이면 밀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숨이 막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그 고통을 이미 겪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새삼스럽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죄인의 평을 서고 보니까 육신에 겪는 고통은 충분히 겪고 그걸 감내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죄의 편에 서고 보니까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갖고 계셨던 그 영생의 사귐과 그 친밀함과 관계가 딱 끊어진 거예요. 사람의 모든 이 죄를 우리 주님께서 딱 담당하시고 보니까 그 죄의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자리, 그 분리된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단절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인의 그 자리에 딱 서고 나니까 느껴진 그 고통, 그 비명은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분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분리가 일어나죠. 욕심이 생기고 입장이 생기면 그렇게 사랑하던 친구들도 깨져버리고 부부 사이도 깨져 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어떤 것도 살려두지 않아요. 죄가 들어오면 관계는 분리돼 버립니다. 이기심이 생기고 입장이 생기면 뭐든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되었고요. 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수록 여러분 고독해지는 거 아십니까? 네? 이 사람은 살수록 고독해지고 살수록 공허해집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은 가면 갈수록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고 혼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본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이 빈곤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디모데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세에 나타나는 이 증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갈 때까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딱 이를 때쯤 되어가지고 나타나는 세상의 심판받기 딱 알맞은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대신에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거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무리 사랑하는 것이 더 노골적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면 사람들은 날 싫어해요. 아세요?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이 나한테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고 나면 더 큰 공허함이 찾아와요. 돈을 아무리 모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행복을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죄사함만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저는 주님 섬기면서 40여 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영생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문제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별로 문제 삼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교회를 안 나와도 문제가 없고 성경을 안 봐도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 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영생의 사귐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고 한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라고 말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사랑하게 된 것이 영생이 올시다. 그런데 죄사함 받은 사람은 차고 넘치는데 믿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 영생의 사귐을 가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드냐라는 겁니다. 주일날, 토요일날도 이렇게 가정 모임에서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형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과 이렇게 다 있는 분들의 대화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형제자매님들의 교제가 하나님과 다 있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걸 들으면서 저도 같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사랑의 대상, 또 자기의 그림자로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들면 들수록 인생은 더 공허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련한 영혼의 자리, 잃어버린 어둠의 자리, 홀로 되어서 고독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단절된 사람의 손과
또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루터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게 방학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었는데 자기 앞에서 벼락이 딱 쳐가지고 몇 발자국 앞에 있는 나무가 큰 고목이 쫙 쪼개진 걸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살았다고 하는 것과 죽었다고 하는 것이 한 발자국 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성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학교를 때려치우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아마 세상에서 딱 한 사람만 구원할 사람이 있다면 날 것이다 할 만큼 그야말로 이 수도원에 있는 원장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막 이렇게 죄를 다 자백하고 돌아가다 한 가지 빼면 처음부터 다시 막 자백하고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를 들어주던 그 원장이 지긋지긋해서 오지 마라 다시는. 최소한 살인쯤 하고 나서 나한테 와서 고해성사해라 이래가지고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기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생각만 하게 하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무리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보는데 아니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뭐 죄 용서도 이해가 되고 심판 대신 받는 것도 이해가 되고 구속을 위한 죽음도 이해가 되는 거야. 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말을 할 만큼 이런 처참한 상황까지 가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혼란스러워져 버렸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그래가지고 뭐 죄용서에 죽으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철저히 분리까지 되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번쩍하고 마음속에 뭐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준을 사람한테 드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아들을 심판해서까지도 아들이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심판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루터의 고백은 나는 그날 천국 문 앞에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인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네 번째 말씀이 사람 편에 죄인 편에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서고 보니까 너무 큰 단절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루터가 듣고 그 하나님이 사람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 편에 서가지고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켰구나라는 사실이 비로소 믿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그 밑에서 물이 발원해가지고 네 강이 흘러가지고 그 동산을 적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머리에 보면 생명수가 보좌 밑에서 흘러가지고 만국을 소생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 낙원이라고 말하는 그곳은 하나님과 사람이 사귐을 갖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이 범죄하고 이 하나님이 사람의 안식처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대상이고 소울메이트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우물을 파고 또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낙원에서 사람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은 갈증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말하는 것은 마실수록 목마른 거 아세요? 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죄는 남편을 5개나 바꾸어 봐도 결국 사람을 채울 수 없습니다. 부자인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더니 행복하지 않아. 건강한 남편, 잘생긴 남편, 사회적으로 성격 좋은 남편들 다 만나봤는데 5명이나 바꿔도 어떤 놈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
여인의 문제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영생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으로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제죠.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목마름은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목마르셔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분이셨어요. 사람 편에, 죄인 편에 서고 보니까,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 그야말로 폐부를 찌르듯이 고통스러운데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은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목마른 겁니다.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목마른 거예요. 어떤 그 재미있는 일을 하고 게임도 하고 술도 먹고 또 뭐 이렇게 이 도박도 하고 연애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다 해봐도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봐도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고 나서 비로소 그 목마름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내가 네 받는 고통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몸소 경험하고 사람을 알고 하나님과 이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견뎌내시고 사람의 입장, 사람의 자리, 사람의 이 비루한 이 어둠의 자리까지 다 그분께서 담당하시고 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십자가에서 이 사광, 이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모든 일이 다 이룬 줄 아시고 비로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 일이 끝났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죽으실 때 이 장면 옷이 제비 뽑히고 옷이 또 이렇게 네 조각으로 나뉘어지고 가시에 박히고 강도들 손에 같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수족을 찌를 것이고 또 죽으실 때 그 초를 그 입에 그 먹게 하는 시편 69편, 이사야서 53편, 성경에 시편 또 22편 아주 그냥 현장을 바라보고 기록한 것처럼 정확하게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예언된 말씀을 입으로 뱉어내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 말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언은 사람한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장래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점 잘 치는 사람들이 왜 점치고 가졌습니까? 미래일을 볼 수 있다면 누가 점치겠어요? 주식하고 말지. 안 그렇게 했습니까? 미래일을 알고 있는데 왜 내가 그 점을 치고 있어요? 주식하고 말지. 안 그렇게 했습니까? 미래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모두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절박한 자리, 고통의 한계점에 이른 자리에서 주님께서 뱉어내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을 굳이 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구원이 사람이 잘 믿고 잘 깨닫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예정 속에서 준비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 한마디까지 딱 뱉어내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죄인의 편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 일들은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무디라는 사람하고 상담을 해요. 복음을 쭉 듣고 나서 이제는 당신의 여자가 사해지고 자녀가 된 걸 믿으십니까? 글쎄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했는가 보다 싶어서 설명을 다시 쫙 다 해줬어요. 이제 믿으십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확신이 않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무디가 화를 벌컥 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뭔데 하나님이 해놨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말하는가? 소리를 박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무디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그 청년이 눈물을 주르 흘려요. 비로소 그 어두웠던 눈이 열려진 것이죠. 아, 하나님이 해놨다면 해놓은 거구나 라는 것이 비로소 믿어졌습니다. 생생하게 죄의 경험이 있고 나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형편없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할 수 없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인데, 그래서 용서의 말씀을 다 듣고 구원의 말씀을 다 들어도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줄 알았어. 내가 어떤 이것을 구원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되는 줄 알았거든. 돼야만 내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이 그 예언의 말씀을 딱 이루어서 사람한테 딱 넘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과 좀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건 구원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고, 말씀 안 봐도 아무 문제 없다면 딴 거 하지 말고 구원부터 한번 의심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말씀을 성취해서 그 말씀을 넘겨준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뭐라고 믿든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가 중요한 거예요. 판결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두 번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도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제가 무죄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랑이 사람의 마음속에 탁 하고 찌를 때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지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한 구원을 우리한테 지금 펼쳐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경영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은 어떤 걸까요? 내가 잘못해서 그때 왜 그랬을까? 저도 그럴 때 참 많거든요. 못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만 안 그랬으면, 저 사람만 안 그러면, 이 일만 그때 내가 그런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면서 후회와 자책을 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시는 분께서 그 상황, 이 일들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면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볼 때 나는 공경에 처한 것 같고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 처한 이 형광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져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요. 이게 신앙 아닌가요? 이게 성도 아닌가 말이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예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는 이 감사와 예배는요, 그래서 고귀한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귀한 것이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관계까지 챙기신 분이셨어요.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다. 회복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어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면 복 받는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제자 중에 100살 넘게 산 사람은 유일하게 요한밖에 없었어요. 성경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를 어머니로 그시로 모시고 와서 모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편에서 그 목마름과 단절의 고통을 다 겪어내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 손을 잡아 끌고 하나님 앞에 살려내신 것, 이거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여러분 것으로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